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수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누리는데, 갈라디아서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루터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증표, 몸에 지니고 사는 언약의 상징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 2절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자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의 멍에를 벗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모형이 있는데, 모형이 실제가 나타나면 더 이상 모형이나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살아서 내려온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면 더 이상 이삭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한 모형.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가면 굉장히 잘 해놨죠. 자,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아파트가 건축되면 그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해요? 없애죠. 그 모델하우스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파트가 건축된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제가 보니까 저기 비싼 땅에다가 이렇게 해놓더라고. 사람들 오기 좋게. 그러면 그거를 모델하우스를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그것을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러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외식,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1차 총회라고 부르는데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은 율법도 모르죠. 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논쟁이 일어나요. 바나바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맞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이 후임자잖아. 바나바가 선임자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돼서 결론이 안 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는 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딱 일어나 가지고 맞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타자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더라.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뒤에 3번 타자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주의 동생 야고보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니까 몇 가지를 적어서 보내자. 그래서 우리 피를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면서 몇 가지를 써서 이제 보내자. 그래서 모두가 이제 만장일치로 합의를 돼서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각 교회에다가 가서 보내서 그 편지를 읽어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율법적인 신앙을 자꾸 가르치거나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모세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5장 4절에 여러분 보세요.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핍박이 심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지도 못하고 기독교도 아닌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교회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잖아. 율법을 지켜야 그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왜 율법으로 마치려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게 유대인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기독교에 왔다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간 안식일 교회나 여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혼한 여자, 그 여자도 유월절을 지켜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없거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외식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 재림신앙,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신앙은 세상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막 자랑하잖아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몇 번 구제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막 이런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자랑하고 내가 금식을 며칠 했습니다. 40일 금식 3번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습니다. 내가 구제를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길자 그쪽에서요, 이제 그 안상홍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을 안 하니까는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봉사로 가고 있습니다. 봉사. 예? 거기 이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도띠 같은 거 메고 나와서 막 마을 청소하고 막 그래요. 봉사 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예? 뭔가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는 교회다 뭐 이러면서. 근데 봉사는 좋은데 그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러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에서 자유, 또 하나는 면제년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식년, 면제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하실 때를 희년, 가장 큰 희년, 이 땅에서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가장 큰 희년은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하고는 좀 다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면제년, 희년, 히브리어로 호풋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요엘서는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 회개를 하면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자녀들이 그랬대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고. 코로나 때 안 나오는, 예배를 안 나오는 그 뭐 장로, 권사, 전도사, 뭐 부목사, 왜 안 나오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찬양하는 종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상급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칼빈 지옥 간증 잠깐 얘기했잖아요. 칼빈의 말을 듣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칼빈이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예정론이 잘못됐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초대교회만 있다고 말한 것이, 이거 잘못한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칼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칼빈의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이단들이요, 구원파가
한 번 회개하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건데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장로교 목사들은 또 칼빈의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것을 믿더라고. 그리고 성령을 부정해요. 여러분, 칼빈을 믿으면 안 돼요. 칼빈의 가르침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중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 중생인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에 가룟 유다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환경으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귀신으로부터 자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함이 있어야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종이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짐승. 종은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이에요. 종이 저기 병들면 어떻게 해요? 종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버립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런 것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남들은 버리는 거를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쪽 집에서 고침받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집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사람도 고침받습니다. 전화로, 국제전화로, 목사님 제가 암인데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암 환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그거는 초대교회만 있었다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단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세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고넬료의 집에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를